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의 아들은 12입니다. 12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했다. 물론 야곱의 아들 12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오늘 3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를 택했다 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해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해에 처음 난 것, 사람의 아들 장자도 다 하나님의 첫 것인데 그 첫 것은 레위인으로 대속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을 내가 택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성경은 분명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고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요만큼 하게 하셨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임묘수 권사님을 매일 지금 병원 가서 쳐다보면서 볼 때마다 그 마음,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와도 표현을 못해. 어제 가서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입으로 오물오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압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가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네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통해 한 방울의 물같이, 예레미야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한 방울의 물 같다 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갈이 한때는 잘 나갔지 않습니까? 주인 사례보다 주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그 여종 하갈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의기가 등등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는 택하시고 하갈은 택한 자가 아니다. 사라는 누구예요? 열국의 어미다. 아니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를 보시고 열국의 어미다 했다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내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큼도 못하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야 호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운다. 그러나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말라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택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야곱에게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레이를 보고 레이인을 보고 그는 내가 택한 자요 내 것이다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것이에요. 라헬은 무자하였고 레아는 총이 없었다.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고 레아는 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레아에게 잉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낳았더라. 르우벤을 낳는 순간에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고함을 돌아보았다 이랬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 레아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레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가 첫째로 루벤이라는 야곱의 장자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권고함을 돌아보셨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아보고 계시고 공고함을 하셔.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신다 말이에요. 레아가 둘째 시므온을 낳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 공고함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죠. 그러니 레아는 총이 없어서 쉽게 표현하면 같은 여자지만은 레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라헬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라헬을 얻으려다가 자기 아버지가 레아를 먼저 줬기 때문에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었지만 남편이 부인을 사랑치 않으니까, 돌아보지 않으니까. 왜? 라헬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아는 남편이 있지만은 얼마나 힘드냐. 오죽했으면 자식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공고함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남에게 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들었구나. 레이를 낳고 나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있어. 레이라는 말은 연합된 자, 연합하다. 내가 셋째 아들 레이를 낳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속에는 뭐만 있어요? 괴로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 레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을 때마다 뭐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잘 사랑하고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도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언제 만족이 있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 행복한 그 마음 느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줄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유다에 낳고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랬다. 그 유다라는 말은 찬송한다 의미 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찬송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그 손에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유다를 낳는 순간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네 이름은 유다다 이랬다. 그래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여섯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더라. 그런데 야곱에게 아들이 12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이를 내 것이라 말씀하죠.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밧달 아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이름을 베델이라. 내가 하나님 내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2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들으시고 야곱을 그 삼촌 집에 있을 때 인도하신다.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10번이나 품삯을 변형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삼촌은 품삯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서라도 자기 삼촌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다. 항상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양이나 염소가 개천에 와서 물을 먹을 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놔둔 그것을 보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염소나 타조나 알을 낳고 새끼를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살구나무, 신풍나무 끊거다 놨을지라도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축까지라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숲곳에 머무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베델인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숲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여기가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서원할 때는 베델에서 내가 장막을 짓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야곱이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야곱이 숲곳에 머물렀습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이 12이지요. 아내가 4이지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놔뒀더니 삼촌의 것을, 라반의 것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줬으니까 심지어 그 라반 그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성경에 보니까 현몽하셨더라.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가 내가
베델레 가겠다고 했던 그 야곱이 숫곳에서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숫곳에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 삼촌 집에 가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걷고 고난을 걷고 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나 낮에는 추위, 낮에는 뜨거움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더라. 숫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곱이 비록 숫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어느 순간 장판을 걷어내고 물이 찌극찌극 사람이 미끄러질 정도의 그 걷어내고서 물이 바닥에 흥건할 때 내가 일하고 나가면서 순간 내가 여기까지 내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공헌을 하네 어쩌네 뭐 그러는데 나는 이건가 그런데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망이 들어요. 나를 여기 보낸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하실에 물 나는 지하실. 그래서 순간 내 마음속에 내 목회가 여긴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 순간에 염려 마라.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줬다는. 그러면서부터 이 교회 이 바닥이 어떻게 변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 소망을 주더라. 봐라. 이게 네가 볼 때는 이게 물이 찌꺽찌꺽 나지만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라는. 오늘 어제까지 생각 못했잖아. 하루하루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비교하고 사람 생각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탁 바꾸더라고요. 그러니 야곱이 베델에 가겠다고 고백한 그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당당하게 숫곳에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우리를 짓고 단을 쌓으면서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했다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베델로 가겠다고 한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 사건이 없으면 야곱은 베들로 올라갈 수 없어요. 설령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라 할지라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제가 많고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형이 머물러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이 죽는데 무슨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때 야곱이 한때 두때 앞서 보내고 야곱은 뒤에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천사와 씨름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했다. 곧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의 인생에 자식을 낳고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이삭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을 야곱 되게 한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되게 한 것은 뭐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무엇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줬어요. 야곱이 자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뭐만 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때, 두 때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야곱은 뒤에서 뭐한다? 씨름한다. 기도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분이엘이라. 하나님 봤다 했어. 그 성경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본다 말이야. 거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사지에 있든지 간에 내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다. 야곱이 숲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히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서 그 세겜성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누나를 네 아내를 줄 것이다. 디나를 너에게 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그 성경에 보니까 세겜 사람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 안에 있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고 살게 만들자.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짐승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디나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족속들과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은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자. 자, 그러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 소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쯤 되어서 성읍의 사람들이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고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는데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읍의 모든 할례 받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양과 소를 다 제물로 노략해서 다 뺏어오고 모든 성의 남자는 다 죽였다.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어째서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수가 적은데 너희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에 멸망이 온다.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어째서 네가 저 족속에게 가서 세겜 족속에게 가서 냄새를 피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그렇게 유언한다. 왜 그래요? 세겜성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를 할례 받게 해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저들의 모유에 저들이 야곱이 자기 말로 그래. 내 영혼아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모의를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야곱이 그렇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이 두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칼은 잔해하는 기계요 저들이 무엇을 모의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저들의
무엇은 집회를 하든지 참여하지 말아라. 저들은 분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노가 맹렬하여서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도다. 저들이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 저들은 야곱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이제 자기 족속 집에서 끊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장 12절에서 레위인을 택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지금 야곱은 시므온이나 레위에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게 될 것이고 노염이 혹독하니 너희는 저주받을 밖에 없다. 너희는 야곱에게서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보시고 내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근데 설교는 딱 여기서 맞추면 딱 좋거든. 딱 좋아. 그런데 여기서 맞추고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맞추면 다음에 읽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라 했냐 이 말. 야곱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질 것이다. 야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죽었는데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레위가 어떻게 했길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았길래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보고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택하지만 그 중에서 레위인과 같은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다 택했지만 그 사람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지 않을 거라. 택한 사람이 다 많지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레위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레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야곱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야곱의 족속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와라. 하나님이 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땅에서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땅에서는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땅에서는 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별의별 사건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야곱이 12아들이 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레위만 나왔어요. 12아들 12족속 가운데 레위만 나와 했다. 나왔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레위 지파 딱 나오니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부모를, 형제를, 친구를 죽이라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했더니 레위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가서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해서 남자들을 죽였지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칼을 차라. 그것까지 괜찮니? 네 자식을 죽여라. 네 형제를 죽여라. 네 부모를 죽여라 한다. 그때 레위가 칼을 차고서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차고서 3,000명을 죽였다.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모세가 레위한테 한마디, 너희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자기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다 이 말이야. 우리 요즘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몸과 마음까지라도 제물처럼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의 헌신은 칼을 차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부모를 죽인 거예요. 자식을 죽였다. 그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으니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 나와라. 레위가 나왔더니 칼을 차라. 칼을 차고 가서 저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사람들을 네 형제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죽이라. 네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고 왔더니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레위를 너는 내 것이다. 12아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방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을 죽이라. 그래서 레위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는 첫 해에 난 첫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첫 것을 대신하여 레위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내 것이다 했다. 그러면 야곱은 유언할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야곱이 레위 지파를 저주했지만 유언했지만 레위 지파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에 서 있으니까 모세는 야곱은 자기 자식이지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으면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레위는 우림과 둠빔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이지만 이방 족속들에게 냄새를 피게 했다. 우리를 멸망당하게 했다. 라면서 야곱은 죽으면서 분기대로 노를 행한 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모세는 죽으면서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경건한 자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네 지파의 대적이나 네 지파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실 거 이랬어요. 모세가 축복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내 부모를 알지 못한다, 내 형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칼을 차고 가서 부모를 형제를 죽이고 나서 모세가 말하기를 저들은 부모를 보지 아니했다, 형제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들은 3,000명이나 여호와의 편에 서서 3,000명이나 죽였다. 이제부터 저들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저들을 죽이실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저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 모세가 죽으면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차고 가서 부모를,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3,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재산이 풍족하게 되고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뭐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살만 나요. 내가 엊그저께 나 행복합니다. 사람 볼 때 그럴 거야. 뭐 목사 여기 많이 왔다 갔으면 여러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어. 이거 바닥 때문에 아마 볼 때 그들이 그럴 거야. 나 이 목사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지하실에서 깽깽 매고 있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버지 나 마음속에 나는 행복합니다. 난 이러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내일을 축복하시고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를 붙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장막 만드는 일, 장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라. 이들로 말미암아 재산이 풍족하게 하고 그 손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레위 지파는 숫자에 넣지 마라. 숫자도 세지 마라.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좀 다시 편. 목사는 하나님이 구별해놨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해놨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만 보면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